네, 오늘이 이제 동성애 관련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68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동성애 관련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을 하듯이 남자와 동침을 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완벽하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제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인가에 항상 상대가 부족했고, 또 무엇인가에는 저에게 상당히 과분했었고, 이렇게 완벽한 맞춤형의 사람을 저는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저 혼자만의 결론이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저만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만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 우리가, 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때까지는 미래는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있고, 현재를 보고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역시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만날 수 없다예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꼭 이래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일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어떤 특출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특별히 남보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정을 맞아야 되고 깎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나에게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 또한 그들에게서 오래 버티지 못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뭐냐? 나도 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한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로 인해서 자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작심삼일이 될까? 내가 어떤 결단을 하면 왜 끝까지 가지를 못할까?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왜 거기서 화를 냈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러면서 자책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쏙 맞는 만족할 만한 사람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됐든, 저도 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회사 동료가 됐든, 또 사업 파트너가 됐든, 또 한 배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가 됐든, 같은 교회 성도가 됐든,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됐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도요, 성도 수가 1000명, 10,000명이든 10명, 5명, 3명이든 관계없이 내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도 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타인이 내 마음에 딱 맞기를 바란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마음에 딱 드는 부모가 없어요. 반대로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봐서도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뭔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맘이 네 맘 같지 않고 네 맘이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하브루타 방식의 토론을 한다고 칩시다. 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 사람은 셋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셋인데 왜 의견은 세 가지 이상이 될까?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엄마의 뱃속에서 동시에 나온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습니다. 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같은 시간에 출산이 됐죠. 쌍둥이죠. 이 둘의 차이는요, 창세기 32장의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즉, 개개인의 서로 다름의 차이는 이 민족과 저 민족의 차이로 나타날 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꼭 맞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밉고 정말 싫은 사람이 같은 무리 안에 떡하니 앉아 있을 때 보면은요, 정말 그곳에 가기 싫을 때가 많죠.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쟤하고는 짝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짝꿍을 지정해 줄 때 보면 내가 싫어하는 아이하고 짝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쟤는 답답한 애야. 저놈은 참 답답한 인간이야. 저놈은 참 어리석은 놈이야. 아, 어쩌면 저렇게 못됐냐? 아, 짜증나 죽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에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 저 자식 저거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아, 안 가. 이렇게 많이 결론 내지 않습니까? 차단하고 연락 두절하고. 내가 밉고 싫으면 그냥 그놈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미운 상대, 싫은 상대보다 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더 싫은 사람. 아주 미움의 깊이가 아주 깊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얄밉고 아주 괘씸한 사람이에요. 이건 미운 것과 싫은 것과 또 다른 차이예요. 아주 얄밉고 너무너무 괘씸한 놈.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소위 가증스러운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아주 가증스러운 짓을 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다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놈 안 볼 때 안 보더라도 내가 반드시 손을 한번 보겠다. 저놈 안 볼 때 안 보더라도 내가 반드시 한번 골탕은 먹이고 말겠다 하고 일을 가는 어떤 그런 상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정도로 얄밉고 괘씸한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증스러운 인간이다. 보통 이렇게 불러요. 자, 성경에서도 가증스러운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동성 간의 동침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은 괜찮죠.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합법적인 관계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은 둘 다 가증하니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자, 우상숭배자, 또 탐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방치하는 자들이다 라고 못 박아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서울의 한복판에서 개최하도록 허락을 했죠. 거기에 절대 다수의 반대 목소리가 시청을 뒤흔들 정도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박원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거기에 서울시청 앞 잔디 한복판에 무릎 꿇고 막 통성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데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악한 영이 그의 우편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고만장한 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동성애자들과 같은 가증스러움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1등 공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가증한 자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편에 있는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해서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인권차별받는 소수자로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의 차별을 받는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 중에 생억지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 문제라고 억지로 써도 인권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륜에 어긋나는 성 정체성의 파괴 행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인권 문제로 부각을 시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죠. 차별금지법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던 레닌이 당시 러시아 정교의 보수적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1918년에 제정한 것이 그 단초가 됐습니다. 종교 탄압을 숨기기 위해서 차별금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식 종교 탄압으로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정말 잘못되고 그릇된 성적 지향에 대한 비판이나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를 오히려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꾸로 차별금지법의 기준으로 판단받고 있는 실정이 된 거예요.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여자가 사위가 되는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힌 이 시대에 다른 사람도 아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땅에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친 결혼이나 집단 결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불의한 결혼을 아예 막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정통적인 혼인 제도가 붕괴되고 남성과 여성, 그 성 정체성이 인간이 만든 그 더러운 악법으로 파괴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 망측스러운 혼란을 야기시키는 단초가 세상 구석구석에 지금 보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는 반드시 붕괴되고 맙니다. 과거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학부모가 5살밖에 안 된 자기 자녀가 유치원 수업 시간에 동성애 성교육을 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유치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수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알려달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이 수업이 일어날 때는 그날은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을 시키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부모의 제안이 거절당하고 오히려 학부모가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감옥에 가는 아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5살 된 딸, 그 아이의 심정이 어땠고 그 아빠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듣기 싫은 수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으로 강행을 하는 거예요. 5살 아이가 동성애 성교육을 받아야만 진정한 인권이다 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학부모의 요구는 몰살된 겁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법이 왜곡됐다는 뜻이죠.
자, 이 세상의 다양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홍채도 다릅니다. 지문도 다릅니다. 똑같은 쌍둥이처럼 보여도 어딘가 달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개 한 마리가 강아지 새끼를 10마리, 12마리를 낳아도요, 다 달라요, 무늬가. 코끝에 주름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 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이 더러운 악법이요, 이 다양한 것을 악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법이 왜곡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다양성의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문제인가, 유럽의 문제인가, 아시아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문제고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한국 마찬가지죠. 이미 물들 대로 물들었고 소돔의 한복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음란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야릇한 간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정 사상만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 특정 사상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너는 감옥행이다라고 말하는 거, 뭐가 인권입니까 이게? 극소수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인권을 말살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그 망할 놈의 사랑으로 절대 다수를 역차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에 감춰진 진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의 정의까지 내려주셨어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심판은요, 만연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셨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픽션이다, 전설 아니냐, 뭐 과장된 이야기 아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과장도 날조도 없는 진실이요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3500여 년, 신약 2000여 년이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 면면히 이어오면서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다 해보셨잖아요. 들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거짓말은요, 반드시 들통납니다. 어디선가 거짓말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황당한 거짓말일수록 그 정체가 더 빨리 드러나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여겨지면은요, 그거를 속속들이 파헤쳐가지고 다 뒤집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3살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죽었대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큰 돌멩이로 가둬놨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치자고요. 2000년 역사가 흐르면서 이것이 거짓이다가 발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거짓이라면 거짓인 게 발견됐죠. 거짓이라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파헤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하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된 날조다라고 하는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세상 곳곳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날조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예?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의 부활은 날조된 거짓이다라고 이거를 내가 파헤치고 말겠다. 그 파헤치고 다닌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조사해 보면 조사해 볼수록 사실이거든.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명심보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순천자는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고 역천자는 순리에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순천자는 하늘의 뜻에 합하게 사는 사람이고 역천자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늘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동성애를 부끄러운 영리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이 그릇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으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에서도 이 동성애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가증스러운 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계시록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경고가 항상 남이 아닌 바로 나의 목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순리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